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무려 2년 이상, 거의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또 힘있게 성장해 나갔지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 때 에베소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도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일전에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한 문제가 있었을 때 덕을 세우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편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한 사람을 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친히 다녀오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아주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 교회에 가는 마음도 아주 무거웠겠지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다지 신통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가 다시는 이런 마음으로 너네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예요. 마음이 무척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에 따르면 바울은 고통스러운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후에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히 꾸짖는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후서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듣지 않아요. 직접 방문을 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엄히 꾸짖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두 번째 편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마음에서 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잘 받아들여야 했을 텐데, 오해가 없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잘 전달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마게도냐의 지방, 지금으로 말하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거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정말 급했나 봐요.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입구인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곳,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로 가게 되었었잖아요. 그 환상을 보았던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디도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드로아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들을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합니다. 선생님 편지를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낭독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함을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편지를 낭독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도 있겠지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치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아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이 당시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막 속에서요 불이 나고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고요. 엄히 꾸짖고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반응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고 또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느냐? 비록 아직 바울을 대적하는 잔당들이 남아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적하던 지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안도하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렇죠.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시 건 1년 만에 고린도 전서를 쓴 지 건 1년 만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오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6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난날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구나.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적대시했었던 것이었구나.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몸살을 앓았구나. 근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근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회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은혜가 마르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막혔다, 이런 우리가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먼저 근심해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아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끝에서 마침내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근심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심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근심하고 망하도록 하는 근심이 아니라, 그 근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근심케 하실 때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서운해지죠. 섭섭하지요. 싫어하지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나만 갖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근심에서 끝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근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구나. 내가 배신했구나.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 돈을 볼 때마다 아마 마음이 그토록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놓고요. 그리고 견디지 못해 그 근심 중에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하실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싫어하면서 불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베드로처럼 마음을 넓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근심이 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심이 회개가 될 때 베드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근심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